으로 마치고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설교 내용이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는 뿌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작금에 언제 통곡을 해보셨습니까? 통곡해 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눈물밖에는 나지 않을 그 힘든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눈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시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라 나라가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남겨진 사람들이나 하루하루를 눈물로 나라 잃은 슬픔, 그죠? 우리도 경험해 봐서 우리는 먼저 직접 그 일제 치하 속에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유다 백성들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눈물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 할 그럴 때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눈물을 흘리며 보내는 그 시간이 절대 나쁜 시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거기에서 창조적인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슬펐고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눈물로 보내던 시절이 오히려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오히려 빚어지고 그 시간에 오히려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그 시간에 더 거룩해진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나가 그랬고 루시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는데 그 시간이 나쁜 시간이 아니었고 그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신라권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각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위대한 작품을 쓴 거 아니에요? 베토벤의 운명의 교향곡, 그것은 청각을 잃고 난 뒤에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 아닙니까? 또 존 버년이 천루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그 천루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 진짜 그랬어? 난 안 읽어봤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천루역정을 바로 감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갇혀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감옥 안에서 쓴 것이 철력정입니다. 이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결코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믿음의 힘이죠. 믿음의 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10대 후반에서 20대 그 아이들이 MZ 세대라고 그러죠. 요즘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자녀들 세대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신앙생활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훨씬 더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이 전쟁이 말발하고 난 뒤에 그 폐허가 되고 그 가난의 시절을 거친 그때의 고난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큰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당장 아침 먹고 나면 점심거리가 없고 저녁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울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울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되면 지금은 뭐 그 말을 안 하지만 지금은 다 무상교육, 초중고 다 무상교육이 되어 가지만 옛날에는 수업료라고 하는 육성예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부모들이 줄 돈이 없으니까 아이는 밖에서 매일 재촉해서 학교 안 간다고 울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또 얻어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들은 줄 돈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울고 너무 삶이 고단하고 시집살이도 힘들고 정말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다가 울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70년대 어마어마한 은사운동이 일어나고 80년대 성경 공부의 부흥 제자훈련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만 하는 절실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세요. 웬만한 건 부모들이 다 해줘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기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한들 불편할 게 없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부모들이 다 해결해주고 다 또 이 사회 보장제도가 되어 있고 국가가 다 보호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보험제도, 의료제도 또 무상교육 또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국가 지원 얼마나 지금 잘 돼 있습니까? 세계 경제 13위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또 그리고 또한 K-팝이나 문화가 한국 문화는 인류 문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세상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렵고 힘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 오히려 눈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은 억울한 시간이고 나에게 있지 말아야 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정말 지우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굳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옛날처럼 정말 떼거리가 없고 정말 그 당장 써야 할 물질이 없고 또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건강하려고 좀 더 잘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돈이 그것을 다 해줍니다. 과학이, 의학이 또 국가가 공권력이 웬만하면 다 해결해 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 굶어 죽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 3만 달러의 시대가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죄를 사함받기 위함. 돌아서면 설거지거리가 생겨요. 가정 주부들이나 보면 요즘은 저도 설거지를 즐겨 하는데, 저는 설거지를 할 때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우리 영준이가 또 있고 하니까 이제 이제 설거지 재밌다며요, 계속 하세요 이러면 설거지거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설거지 하는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렇게 세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깨끗한 물로 헹궈내고 세제로 깨끗이 닦고 맑은 물로 헹궈낸 다음에 설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선반에 올려놨다가 깨끗한 그릇을 다음에 또 다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 설거지가 정말 그 주님의 그 씻어주시는 은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라는 세제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쓰고 나면 더러워지는 게 설거지거리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두면 그러면 여러분 썩고 벌레 꼬이고 악취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제가 생각할 때도 내가 이게 목사가 맞나 싶을 만큼 불현듯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못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내가 더럽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마치 더러운 그릇 있으면 설거지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악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런 교육이라는 거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죄를 억제하고 주님의 은혜로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니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씻음 받아야 되죠. 날마다 설거지하듯이. 그래야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다음에 또 쓰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는 죄를 씻음 받기 위함이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어디까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대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거의 통화, 문자, 그렇게 카톡, 연락 정도로만 보내는 건 아주 초급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시대가 점점 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어요? 해와 달과 별들과 땅과 하늘과 바다와를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어요? 온갖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 나무와 꽃들, 열매 맺는 많은 과실수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가 누구이신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근데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그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 이마고데이잖아. 이마고데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자. 그래서 특별히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서로 상의하시면서 그러면서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처음 세상인 이 나라, 이 땅은 사단과 마귀로 인해서 타락하고 병들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되찾는 복낙원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리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거죠.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지 지옥 가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예수를 전하기를 바라고 예수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아무리 정말 엄청난 정보를 순식간에 소화해내는 정말 최고의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AI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건 자유의지를 주신 건 옳은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랑이면서도 도박 같은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를 선택하고 거룩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기는커녕 죄악된 것을 선택하는 삶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보세요.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너 오늘부터 이제 네 방 내가 치우지 않겠다, 너도 스스로 방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방을 정리해라, 이렇게 어머니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기대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스스로 자기가 쓰고 있는 방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방이 완전히 어지러져 있어요. 이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슨 진짜 너무너무 어지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머니의 뜻을 어긋난 거예요. 어머니가 바라는 거고 어머니의 기대는 뭐냐면 방을 깨끗이 정리하길 바라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네 방을 네가 정리해라, 네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 아이가 어지럽힐 수도 있다는 자유도 준 거예요. 그 자유도 준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그런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얘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셨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선택하게 하시고 다시 설거지하듯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사탄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쓰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권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계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할 때를 만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성도는 눈물을 흘릴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봐요. 본문 5절과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안 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 지금 아무리 살기 좋은 시대이지만 너희가 살다 보면 너무나 곤고하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때 눈물만 흘리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돼야, 그래야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린다는 게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뭐예요? 울더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울더라도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지난 편에 보니까 심장 이식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두 엄마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늘 중환자실에서 그 의료기구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해서 그 아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뇌사자의 또 그 크기가 맞는 그 심장을 이식받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가 심장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심장 이식을 바라는 그 한 어머니가 그 갓 들어온 어머니를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기대하자. 이건 우리 마라톤이다. 이건 긴 싸움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있다고 조금 아이한테 무슨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일희일비하고 하면 안 된다. 견뎌야 된다. 잘 먹고 잘 자고 엄마가 힘을 내야 된다. 계속 위로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벌어났는데 갓 들어온 그 엄마의 아이가에게 딱 맞는 심장을 기증받게 된 거예요. 근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이 엄마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아이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심장의 이식을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을 하는 그 연기하는 배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누구 앞에 통곡을 하는 걸까? 허공에다 대고?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는 거고, 허공에다 하는 통곡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통곡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울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대하고, 울면서 감사하고, 울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울면서 끌려갔고요. 70년 동안 하루하루를 울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울지만 않았어요. 울지만 않고 울면서 씨를 뿌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다니엘서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 한번 봐요. 다니엘 9장 1절과 2절 같이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발견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봐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주보에 있어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었어요. 그래서 또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0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걸 다니엘이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레미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울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70년이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게 다니엘 9장 3절 4절이에요. 자, 같이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시여.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울지만 말아야겠다. 이제부터 내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혼자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뜻을 같이 아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아마 자기 친구들, 그들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에 에스겔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아마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강제 노역하고 지금은 이렇게 삽질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한번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듣지도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깨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에스겔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에스겔 36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복을 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해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라. 구해야 한다는 게 뭐예요? 심어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게 하신다. 뿌려야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심고 뿌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나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자,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본문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광경은 흡사 출애굽의 광경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은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또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서는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주변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네. 하나님이 저들한테 큰 복을 주셨네. 이렇게 막 고백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요. 정말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해요. 죽기 전에 한번 이런 은혜 한번 경험하고 죽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서는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미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않냐. 예수의 보혈로 너는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또한 너를 홀로 두지 않으려고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이런 은혜가, 이 은혜보다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런데 너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하고 혀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큰 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원망하지,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잖냐? 왜 너는 기뻐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감격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기뻐하지도 않고 얼굴에 웃음도 없고 우리 혀에는 찬양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손경민 씨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소개했는데,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은혜를 들었어요. 은혜. 정말 다 살아온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 우리 한번 상한 성도들도 일주일 동안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좀 오고 가면서, 차 운전하면서, 길을 가면서 좀 들으세요. 간단한 찬양이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정말 은혜였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씨를 뿌렸더니, 다니엘도 에스겔도 이렇게 울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죠? 우리 수요 예배 시간마다 에스라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 1장 1절로 2절이에요. 자, 같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요, 이 일이 있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던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할 때, 이때는 이 고레스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 사건이 있기 200년 전인 거예요. 2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도 예언을 해놨어요. 자, 이사야 45장 1절과 13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만약에요, 고레스가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 예언을 해놨다는 걸 아마 봤다면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고레스 왕의 치정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하는 칙령이 새겨진 돌기둥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실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수만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날마다 뿌려야 됩니다. 자, 5절 6절을 한 번만 마지막 다시 봐요. 5절 6절 본문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그동안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올해 봄에 심고 가을에 내가 거두는 거니까 내가 심으면 내가 먹고 내가 거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나는 심는 역할을 하고 나는 뿌리는 역할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심고 뿌리면 내 자녀가 거둘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요.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전도 졌으면 좋겠고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뿌리고 심는 역할을 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후임자가 그다음에 우리 다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을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더 불같이 일으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리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거두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심었지만 열매는 우리 자식들이 따먹고 손주들이 따먹으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자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열매를 따먹는 사람보다 심은 사람, 뿌린 사람이 훨씬 더 큰 상급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심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세요. 세상의 망조가 먼저 하세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욕심으로 자꾸 투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니까 우리는 내가 못 거두면 어때요? 우리 자식들이 거두면 되죠. 내가 열심히 기도를 심어놓고 우리 자녀들의 손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더 기쁘죠.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울더라도 열심히 씨를 뿌리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거두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거두게 하시든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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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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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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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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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않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이 살기 좋고 갈수록 번영된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마음 짓누리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울더라도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열심히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약속의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맥주감사주일을 맞아 지난 6개월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를 고대하며 나가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